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오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그 다시 사심을, 주님이 부활하심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승리자로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루신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며 이 승리다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뭐라고 하죠? 부활장. 왜 그럴까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부만 함께 읽고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15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잠을 자도 다음날 살아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썩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싹 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강조해. 그런데 결론을 내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 잘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자라고 바울이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안에 어떤 서로 갈등 문제가 있었고 파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로 인하여서 어떤 은사가 훨씬 더 좋은 은사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즉 성도들 안에 부활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사라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냐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신앙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아주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처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도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죽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사람들 안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고 강조해주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흔들거리면 다 무너진다. 이거 갖지 않으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학자들은 AD 5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시기를 30년 사셨으니까 AD 30년으로 봐요. 자, 그러면 몇 년의 간극이 있죠? 약 25년의 간극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태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봤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은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받아들여졌던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이 사실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의 이 이야기들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로 치자면 약 20년, 25년 전에 큰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2002년 월드컵. 그렇죠? 이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당시 한국팀이 어땠습니까? 대단했죠. 그렇죠? 어른들은 다 알아요. 대단했어요. 아마 니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어른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계 4위를 차지한 나라예요. 세계 4위. 자, 영국, 축구의 정주국이죠.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다 이겼어요.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말이 됐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한국이 당당하게 세계 4위 월드컵 4강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긴가민가, 진짜요? 진짜 한국이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당시 한국팀의 그 강함을 증언해줘도 잘 모릅니다. 특히 요즘 한국 축구를 보고 있으면 안 받아들여지죠. 지난주에도 뭐 코트디부아르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에 졌다고 한국 축구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깍깍 뒤집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 축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2002년의 월드컵 4강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죠? 모두가 공감하는 땀과 눈물 열정으로 뜨거웠던 시간이에요. 저도 빨간색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포옹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 멜로디만 나와도 울컥하죠. 한국, 한국, 한국. 애들 표정 봐요. 뜨거운 청춘이여, 한국의 영혼이, 불타는 투혼이, 태극의 정신이, 세계 정복. 한국. 어른들은 나오잖아.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당시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감하는 사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살아갈 희망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떠올리면 힘든 그 시기를 보내다가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고요. 부활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시 성도들 안에는 죽은 자들이 곧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워낙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죽어요. 병으로 죽고, 나이가 차서 죽고,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자,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강의 고통이고 슬픔이죠. 근데 이 성도들 마음 안에 부활이 있는데 괜찮아, 다시 살아날 건데 뭘,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믿음과 소망이 그 슬픔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줬단 말입니다. 부활이 있겠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납니다.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요. 사랑하는 내 아내를 빨리 떠나보내는데 살아나겠지 살아나겠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부활이 없는 거 아니야? 부활이 없는 거 아니야? 죽으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있고 허망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의심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정말 별의별 문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리더십 중에 누가 더 나으니, 리더십이니, 누가 더 낫니, 이렇게 평가하고 파벌을 나누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별 문제가 다 있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이게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부활의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까지 수없이 이 사실들이 전파되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수도 없이 전파되고 수도 없이 들었잖아.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아? 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신앙의 근간과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 성도 간의 갈등과 불화, 은사 문제 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안에 이게 의심이 되고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재미있어요. 바울은 저 같으면 어떻게든 야 부활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설득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좋아. 자꾸 부활을 의심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뭔가를 깨트려가는, 의심을 깨트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목사인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야. 헛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뿐이야?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결박 가운데서 자유 없이 살아가야 돼. 너희들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다 불쌍한 자들인데 가장 진짜 불쌍한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저도 지금 목회를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헛수고한 거예요. 그 지난 세월 동안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시간들, 그 지난 시간 동안 쏟아부었던 그 눈물과 그 삶의 애환들, 이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 괜한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치 망치를 가지고 하나씩 그 의심을 부서뜨리듯이 부활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뭘 보여주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흔들린다면 그 하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가 하나하나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는 게. 그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열매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리고 싶어해.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하시고, 교회 가서 어떤 삶의 기쁨,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막 잘 자라나서 남들 보기에도 잘 자랐다라고 할 만한 그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 열매들 우리는 관심 갖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의 뿌리를 놓친다라는 거. 뿌리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평안 누리고 싶어요. 소망 가지고 싶어요. 때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서고 싶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견디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내 신앙이, 내가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 신앙이 그 눈물을 닦아주길 바래요. 근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실제 부활에 대해서는 되게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요? 일단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야 아들 2002년도에 대한민국 장난 아니었어. 영국하고 할 때, 프랑스하고 할 때 박수 막 골 넣는 거 진짜 다 막 기가 막혀. 야 진짜 완전 진짜, 야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진짜. 근데 안 믿죠.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본 적이 없어요. 죽으신 거 본 적이 없고 부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당장의 내 신앙생활에 별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배에 가면 예배 드리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또 회복이 일어나고, 이거는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진짜 뿌리와 토대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받아 누리고 얻는 것에는 우리가 즐겨하는데 조금 더 근본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꼭 우리의 이성과 계산 때문에, 때로는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부활절을 맞아 이 말씀을 읽고 접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이죠.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비극이에요.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감동적인 희생일 수는 있지만 전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잘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도덕을 가르치는 모임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신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기도, 물질, 헌금, 시간, 말씀, 눈물로 버텨냈던 인고의 시간들, 설명할 수 없었던 희생과 섬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It's going to be nothing without resurrection.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는 동안 부어라, 마셔라, 먹고 살지, 잘 누리고 살지. 뭐하러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이 시간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내 물질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가 제일 바보야. 제일 불쌍해. 왜?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주일이라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향해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불쌍한 자. 보세요. 강조해요. 불쌍한 자인데 더욱 불쌍한 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다라면,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부활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남에 겪는 우리 성도의 인내, 우리의 인내는 너무 어리석은 게 돼요. 인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싸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돼요. 감정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인내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향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 터지게 투쟁하면 됩니다. 투쟁해서 짓밟고 일어나서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없다면 손해보면서도 의를 택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억울해지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말자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거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법의 테두리를 잘 피해서 잘 가면 되지. 뭐하러?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인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만날 거라고. 무책임한 말이 되는 거죠. 지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남기셨던 말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냥 보기에 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유대 청년의 마지막 힘겨운 외침쯤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의 순간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셨던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외침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버거움을 느낄 때,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주님이 이루신다는 소망이 담겨있는 외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들이 하다 보니까 버겁고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담겨있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열어가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새로운 길로 여시겠다라는 소망 가득한 외침이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힘겹게 외쳤던 그 외침은 절망에 빠져있는 한 유대 청년의 비굴하고 절망적인 낙심에 있는 그 외침이 아니라 거기에는 새로운 소망이 담겨있는 외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그 힘겹게 외쳤던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던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침 안에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다 이루었다, 끝. 비참한 죽음, 절망, 낙심, 소망 없음, 끝.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우주적 종말을 맞이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을 버티게 하는 우리의 실제하는 능력이자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극복하는 위로요, 내일을 기대케 하는 소망이 부활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은 지금 내 눈앞에 무덤같이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현실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믿게 하는 힘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주일마다 이 예배당을 찾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번민과 염려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슴 안에 자리 잡는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분명한 근간과 뿌리와 토대를 가지고 주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결단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